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 역대상 14장 8절부터 12절입니다. 찾으셨으면요, 함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오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에 무리가 바알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갰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사르니라. 아멘. 옆에 계신 분과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때 우리나라에 유행했던 말이 있습니다. 멘토, 멘티입니다. 멘토란 조언을 해주는 사람을 말하고요, 멘티란 조언을 받는 사람을 말하지요. 이 멘토와 멘티를 교사와 학생이라고도 설명하곤 하지만 멘토와 멘티가 지식을 주고받는 것을 넘어 인생의 고민과 문제, 살아갈 방향에 대하여 나누는 관계이다 보니 단순히 학생과 교사라는 그런 관계를 뛰어넘는 것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지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멘토가 있습니까? 저에게도 살아온 시간 동안 몇 분의 멘토가 있었습니다. 그중 한 분이 고등학교 때 중고등부, 청소년부 교회에 있을 때 그 교회에서 사역했던 전도사님이셨어요. 이분이 오시면서, 이 교회로 오시면서 저의 모교에는 그때 당시 가장 많은 교회 학교 인원을 자랑하게 되었지요. 그런데 그냥 숫자적으로 늘었다 하는 것보다 이분의 인격, 이분의 삶의 모습이 저에게 영향을 많이 주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는 것을 깨닫고 신학교로 가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신학교로 가기로 결정한 이후에 종종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나중에 사역을 하게 되면 저 전도사님처럼 하고 싶다. 저 전도사님처럼 하고 싶다 하는 생각이요. 그분이 언젠가 저에게 쪽지에 글을 적어 주셨거든요. 정확하게 기억나진 않지만 아마 제가 신학교를 가기로 결정한 고등학교 2학년 때였는지 아니면 신학교로 가고 그분을 한번 찾아뵈었을 때, 그때 20살 때 저에게 쪽지를 주셨는지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쪽지에 글을 주셨을 때 그 쪽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태엽아, 목회자가 되면 하나님을 도구로 삼아 개인의 욕심을 이루려고 하지 마라. 태엽아, 선택을 할 때 돈을 따라 하지 말고 돈 때문에 선택을 바꾸지도 말아라. 제가 이 쪽지를 한 10년 정도 제 지갑에 넣고 다녔습니다. 한 거의 30살 될 때까지 지갑에 넣고 다녔어요. 중간에 비를 맞아서 이 지갑이 거의 못 쓰게 된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갑 안에 있는 메모지도 조금씩 흐릿하게 번지었습니다. 저는 그래도 그 쪽지를 버리지 않고 다른 지갑을 사용하면서 그 쪽지를 그 지갑, 새로운 지갑에 넣을 정도로 이 메모를 기억하면서 다녔어요. 그러면서 가끔씩
읽어보았지요. 이분의 말은 저에게 많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저의 삶에 많은 영향을 주었지요.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영향을 준 멘토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해주신 말을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나의 계획이나 나 자신의 삶에 집중하느라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 아시지요? 아무리 훌륭한, 위대한, 좋은 사람이 곁에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해주는 조언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다윗의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 사람입니다.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살펴볼 때 우리에게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다윗은 어떤 사람이죠? 다윗은 어떤 사람이죠? 네? 대답을 하세요. 우리가 아는 다윗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기억나는 것은 아마 소년 다윗이 거대한 덩치의 골리앗을 쓰러뜨린 사건을 아마 기억할 겁니다. 그렇지요. 소년 다윗은 거대한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또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시편의 수많은 시를 만들면서 자신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 다윗을 이야기할 때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을 하지요. 다윗 이후 이스라엘 민족 왕, 이스라엘 나라에 계속 왕이 이어지는데요. 그 왕을 평가할 때 그 평가의 기준은 다윗이었지요.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했듯이 그 왕도 하나님을 경외하는가로 그 왕을 평가했습니다. 그 왕이 다른 나라와 전쟁에서 승리했냐 승리하지 않았느냐가 그 왕 가운데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왕이 얼마만큼 몇 년간 재임 기간을 거쳤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왕이 그 왕의 시간을 보낼 때 얼마만큼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외했느냐 하는 것이었죠. 그만큼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에 그리고 오늘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에게 많은 영적인 교훈을 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하죠. 다윗의 무엇이 있기에? 다윗의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이스라엘 나라의 왕의 평가의 기준이 될 정도가 되었는가 하는 것이요. 다윗의 무엇이요? 오늘 본문은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을 벌이는 장면입니다. 이 전쟁은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처음 하는 전쟁이지요.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을 보시면 다윗이 그들을 쳐서 완벽하게 승리했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물이 흩음같이 그 적군을 흩을 정도로 그렇게 완벽하게 이겼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전쟁 완벽하게 이긴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과정 역시 오늘 본문에서 말하지요. 10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우리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11절에서 하나님이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완벽하게 쳐서 이기게 된 그 결과 이전에 그 결과가 있기까지 그 과정은 무엇이었느냐? 다윗이 하나님께 이 전쟁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고요. 물어본 다윗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며
또 이 전쟁에서 네가 승리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물어본 다윗이 오늘 한 번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조금 뒤로 넘어가면요, 역대상 14장 14절 말씀, 역대상 14장 14절 말씀도 한번 보실게요.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14절은 또 초반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아까 우리가 처음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과 처음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물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지요. 그런데 그 전쟁에서 패배한 블레셋 사람들이 돌아가서 전열을 정비한 이후에 다시 또 다윗과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이에요. 이때에도 다윗은 하나님께 묻자온대 이 전쟁을 어떻게 합니까? 이 전쟁에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봤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께 묻는다는 이 말씀에 주목하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다윗은 전쟁의 때에 왕이 된 이후 첫 번째 하는 그 전쟁의 때에 하나님께 묻습니다. 다른 것에서 그 전쟁의 승패를, 전쟁에서 이기고자 하는 승리의 비결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다윗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에 왜 주목할까요? 그것은 이런 하나님께 묻는 다윗의 모습이, 이대 왕 다윗이 하나님께 묻는 이 모습이 이스라엘의 1대 왕이었던 사울과 그 모습이 아주 다르기 때문이지요. 역대상 13장 3절 한번 보실까요? 역대상 13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읽은 역대상 13장 이 말씀은 하나님의 궤를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궤란 언약궤를 말합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상징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이 언약궤가 사울 왕 때에 사울 왕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면서 이 언약궤를 빼앗겼어요. 이 언약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진 것이죠. 그런데 이 언약궤가 이런저런 과정을 통하여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집에 있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읽은 역대상 13장은 다윗이 오벳 에돔의 집으로 가서 이 언약궤를 이 오벳 에돔의 집에 있도록 하지 말고 그 이전과 같이 성전에 있도록 하자 하는 마음으로 그 언약궤를 돌아오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언약궤를 가져오고자 하는 이 말씀에서 사울 왕의 시대, 전대 왕, 이 사울 왕의 시대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것은 사울 왕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궤 앞에, 즉 하나님 앞에 묻는 일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봐보세요. 다시 한번 13장 3절 말씀.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다. 지금 다윗 때입니다. 다윗 때 사울 왕 시대를 가리켜 이르기를 사울 왕 시대에는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묻지 않았다. 즉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 묻고 전열을 정비하고 다시금 재차 공격한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 앞에 또 하나님 앞에 물었던 다윗과 달리 하나님께 묻는 모습이 사울에게 없었다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는데 사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는 사울의 모습을 역대상 10장 14절도 함께 봅니다. 여기서도 보여줘요.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14절 말씀을 초반부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누가요? 사울 왕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죽이셨대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묻지 않았다고 죽일 정도입니까? 아니, 밥 먹어도 돼? 이거 버려도 돼? 저 집안 얘기 같은데 뭐 해도 돼? 이렇게 묻지 않았다고 막 죽이고 막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맞아요. 다윗이 물었고요, 사울은 묻지 않았어요.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묻지 않았다고 사울 왕을 폐위시킵니까? 죽입니까? 아니,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라고 우리는 물을 수 있고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이건 좀 너무 잔인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묻는다는 것은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묻는다는 것은 단순히 물어본다는 그 행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어본다는 것은 인정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중요한 일을, 결정해야 할 그 결정의 일을 아무나 붙잡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에게 이보시오, 나에게 이런 일이 중요한 일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오? 당신이라면 이것에 대하여 어떻게 결정하시겠소라고 우리는 그렇게 묻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묻습니까? 내가 인정하는 사람에게 묻습니다. 내가 존중하는 그 사람에게 묻지요. 저도 그래요. 저도 사역을 하다가 고민이나 딜레마나 또 어려움이 생기면 그렇게 누군가를 찾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많은 경험을 하신 이분이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 찾아갑니다. 교회법이라고 하죠. 감리교에서는 교리와 장정이라고 하는 이 교회법이 있는데, 이 교회법에 대하여 뭐 사회법처럼 헌법책으로 엄청나게 많이 있지 않지만 이 교리와 장정 책도 그 안에 내용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교회 조직, 직분,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하여요.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하여 잘 모르겠으면 잘 아는 그분, 생각나는 그분이 있습니다. 그분에게 전화를 하거나 찾아갑니다. 목사님, 교리와 장정 잘 아시는 목사님, 이런 상황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처리를 해야 합니까? 이런 행정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에게 물을 때 아무에게나 묻지 않습니다. 아무에게나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나누지 않습니다. 내가 인정하고 존중하는 그 사람에게 자신의 것을 나누지요. 여러분, 사울이 묻지 않았다, 물어보지 않았다는 것은 사울이 단순히 그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다는 그 행위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인정, 하나님을 향한 존중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다윗이 왕이 된 이후 처음 하게 된 전쟁에서 누군가의 조언보다 하나님께 나아가 물었다는 것은 다윗 안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요. 잠언 3장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인정해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심을 인정해라. 하나님 그분을 인정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결정과 고민과 문제와 나아갈 삶의 방향 앞에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마음의 태도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길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나아가야 할 삶의 방향을 생각해 보게 되지요. 어떤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나아가야 합니까? 여러분, 올림픽이 몇 년마다 하지요? 4년마다 한다고요? 올림픽은 4년마다 하지요. 그 올림픽을 할 때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하는 올림픽이 있습니다. 그 올림픽을 가리켜 뭐라고 하지요? 패럴림픽이라고 합니다. 그 올림픽이 끝나고 그 패럴림픽 그 개막하고 폐막한 이후에 패럴림픽이 개막해요. 이렇게. 그런데 이 패럴림픽은 말씀드린 것처럼 몸에 장애를, 신체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참가하는 경기 대회입니다. 그런데 그 올림픽 경기 패럴림픽에서 장애를 갖지 않은 사람들이 그 올림픽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어요. 누가 그럴까요? 대표적으로 가이드 러너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가이드 러너는 경기를 할 때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길을 갈려주는 그런 사람들이지요. 대표적으로 육상 경기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패럴림픽 혹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한번 한번 보십시오. 육상 경기는 혼자 막 달리는 거지요. 나와 상대방이 달리는 경기지요. 그런데 그 달리는 경기 앞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이 경기를 하는 당사자는 손목으로 끈이 묶여 있어요. 이 가이드 러너는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사람에게 방향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씩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직선인 것을 이 뒷사람에게 알려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에 가이드 러너와 같이 내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심에 대한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이렇게 볼 수 있겠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에 대한 인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예배의 자리만 참석하고 주일을 지켰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주일뿐만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어서 가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능력이 되시고 라고 하는 그 마음의 인정과 고백이요. 오늘 수요일이니까, 오늘 주일이니까 교회 가는 날이네 생각하지 않았다가 교회 가는 날이니까 그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주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그 많은 삶의 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내 삶을 도와주신다는 그 인정과 존중에 대한 고백이요.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향한 이 인정과 고백이 있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다윗이 하나님께 묻는 것이요, 사울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그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인정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 인정이 하나님을 내 삶에서 인정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사울 왕을 폐위시키고요, 사울 왕을 안타깝게 그렇게 죽음에 이르도록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를 죽게 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와 영적인 관계가 끊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또 하나님을 인정하십시다. 하나님을 존중하십시다.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잠언 3장 6절.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무엇보다 하나님께 물어본 그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다윗이 하나님께 재차 물어본 모습과는 반대로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도, 그리고 그 묻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존중하지도 않았던 모습이었음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도우시고 내 삶의 인도자 되시며 내 삶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인정과 존중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모두의 삶의 그 걸음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